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과 성전 봉사자 레위인 24반열, 전부 24,000명이죠. 24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인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을 통해서 뻗어나간 그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생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뀌어져서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죠. 먼저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실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 시몬과 함께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거룩한 할례의식, 하나님이 그 살에 표징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신 그 거룩한 할례의식을 이용해서 복수를 해버렸죠. 본래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촉범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성결시키신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자기의 복수를 실행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노염과 분기가 맹렬하고 혹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쏟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49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덧붙여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된 자죠. 이거와 단순히 나누어서 버리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레위가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 나눈다라는 것은 오히려 성별로 바뀌었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겠다라는 것은 레위가 분깃이 없이 각 지파에서 48개 성읍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거든요.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창세기 49장 7절에서는 저주로 주어진 얘기지만은 출애굽기 32장을 넘어가면서는 이게 다 복으로 바뀌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 구속의 섭리를 밀고 가시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렸던 저주가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자 지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을 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실 때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민수기 3장 4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사람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한 지파.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중에 장자 지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되겠죠. 제사에 있어서는 레위가 장자 지파가 되는 것이고 육적인 족보에 올라가는 조건 그 장자는 유다. 또 하나님의 구속의 맥을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직무와 시무는 큰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의 일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숙련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직무가 아니라 시무라는 거죠. 그러면 직무와 시무의 차이가 무엇인가? 직무는 미쉬메레트라는 히브리어죠. 미쉬메레트, 파수하다라고 했어요. 파수, 초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임무를 부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직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 또 백성들의 직무죠. 마땅히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무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직무를 위임받아서 부탁받은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레위인은 어떤 입장이냐? 시무하는 입장이에요. 시무하는 입장. 시무하다라는 단어는 아보다라는 단어인데, 아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드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죠.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명사가 되면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노동, 섬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철저히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요소에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시무라는 아주 복된 칭호를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하더라도 시무하고 있는 레위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흠양될 예배에 흠집이 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반 성도들이 그 회막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 지성소 말고 회막의 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레위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3절,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직분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의 산업은, 생활의 터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인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터전에서 밭을 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살 수 있는 집들은 각 지파마다 성읍을 내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성읍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면 2000규빗에 해당하는 들까지도 함께 주게 돼 있어요. 성을 둘러싼 들까지도.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 2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보수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죠. 민수기 18장 24절. 그렇다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 11조에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26절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거 엄마가 11조한 돈인데 거기서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나도 여기서 11조를 해야 돼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인의 이 법칙 11조를 받아도 내가 받은 그거에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에서 살펴봤고요. 크게 두 번째,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그냥 레위지파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먼저는 민수기 19장 9절하고 17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속죄의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그 젤을 아주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속죄의 물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에게 이 물을 뿌려요. 그것도 아주 정결한 사람이. 대제사장은 뿌리겠죠. 그 물을 뿌려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제를 드리죠.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성전 쪽으로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흔들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성결케 하는 첫 번째는 속죄의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요제로 바친다라는 거죠. 민수기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근데 요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제의 히브리어가 테누파라고 하거든요. 테누파. 앞뒤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죠. 선물로 준다는 의미. 이 선물로 준다는 의미인 것처럼 민수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민수기 8장 19절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중하게 돼야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을 종처럼 섬긴다는 그런 직무를 받았지만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그런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민수기 8장 19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레위인이 24,000명이나 되지만은 24개의 반열, 24반열로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레위인이 24반열로 조직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조직의 구체적인 이름의 나열이. 그래서 역대상 23장 6절부터 24절, 역대상 23장 6절부터 24절과 그 다음에 역대상 24장 20절부터 30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 23장 6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게르손 자손에는 10반열이 나와요. 10개의 반열.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0개의 반열. 그 다음에 고핫 또는 그핫 자손에는 9개 반열이 나오죠. 물론 대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12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라리 자손 5개 반열이죠. 21절부터 23절이에요. 그래서 10반열, 9반열, 5반열 하니까는 다 더해서 24반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됐는데 멀리 떨어져서도 아니고 갑자기 역대상 24장 20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24반열이 또 나와요. 레위 반열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를 가지고 또다시 24개 반열을 조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23장에서 구별된 그 반열이랑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기록된 반열은 게르손 자손의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 14개 반열로 기록되어 있죠. 14개 반열, 5반열이 추가가 됐습니다. 역대상 24장 20절부터 25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5반열이었잖아요. 근데 역대상 24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은 무라리 자손이 10반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10반열 해서 합해서 24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비교해 보시면은 기존의 이름이 유지가 되면서 빠진 부분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게르손 자손 10반열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남은 자손 중에서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남은 자손으로 또다시 24반열을 구성했다라는 건 뭐냐면 23장에 처음에 출발했던 그 반열에서 게르손 자손 10반열이 빠지면서 그 10개가 추가가 되는 것을 24장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반열의 수장으로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장으로 선택이 되어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낱낱이 다 불러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23장의 24반열과 역대상 24장의 24반열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속사 시리즈의 그 표를 쭉 봤는데 표를 한참 봐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의 표로 구성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구속사 시리즈 지금 9416생 하고 계시나요? 그랬을 때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자기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 시리즈를 폄하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거가 궁금해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내 손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발일정자 써가면서 다 세보시기도 하시고 그거 솔직히 성경 프로그램에 딱 다 놓치면 몇 개인지 나와요. 근데 일부러 그걸 쓰시면서 뭔가를 정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가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속사 시리즈에 다 담지 못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개발해 나가야 돼요. 단순히 글씨만 읽는 걸로 구사익생 하지 마시고 이게 뭐지? 싶으면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4명의 대표가 뽑혀서 24반열이 조직이 됐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거냐?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제비뽑기 역대상 24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다 더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두 가지, 아까 말씀했던 두 가지인데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걸 성막 뜰 전체 그 세마포 장을 두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뜰에서. 역대상 23장 28절부터 32절 전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도 항상 정확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준비 찬양 같은 거죠. 전도사들이 준비 찬양 하잖아요. 그런 거를 레위인의 직무로 보시는 거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월삭이죠. 모든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명예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상번제를 항상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다. 거의 옛날에 레위인들은 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거 전도사들이 했던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다. 그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수종든다. 역시 아바드의 모습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 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다 보면은 밀려서 물두멍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번제단도 넘어가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자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레위인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또 예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 전형하고 또 준비할 게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놓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이 선포가 되었던 모세 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행진할 때 성막을 거두고 성물들을 다 가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성막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딱 정리해서 덮고 하는 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고 운반하는 거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회막의 모든 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는데 고핫 자손은 주로 성소 안에 있는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제사장들이 정리를 해주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민수기 4장 4절부터 15절이죠. 뭐 증거궤, 떡상, 등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앙장들, 천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덮는 거, 두르는 거. 그래서 앙장들 회막, 덮개, 뭐 해달의 가죽 덮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줄이 있어야 되겠죠. 매는 줄. 이런 것들을 다 메고 옮겼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무라리 자손은 널판이 서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죠. 말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 구조물들을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9절부터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구지구 이구지구는 아니죠. 메고 운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성전이 생겼죠. 성전이 생기니까 더 이상 메고 이동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오롯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옆에서 수종드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임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메고 다니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 시대 때를 볼게요. 히스기야 시대 이때는 14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14명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레위인들 14명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종교개혁에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16절을 보면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거를 제사장들이 다 치워서 밖으로 내어 놓으면은 그거를 레위인들이 가지고 기드론 시내로 가서 다 불태워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한다 도왔다라고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도 지켜질 선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면은 특별히 너무나 그 재물들이 많이 왔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미처 자신의 성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그 성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특별히 레위인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옳고 정직하고 고답다라는 겁니다. 성심, 야샤르라고 하죠. 야샤르. 곧은 정직한 옳은. 그렇지만 아무리 그 당시에는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나은데 했어도 언제까지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성결할 때까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성결되면 레위인들은 다시 본래 위치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옳고 곧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때는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잠깐 했지만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와 훈련을 받았을 때 딱 거기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다시 제사장, 목사님들의 것을 심우하고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로 돌아가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마치 목사이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사님들 말씀 잘 증거한다고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하나님 법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시대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24반열을 구체적으로 검명하면서 나누진 않았지만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있었다. 지도자급이죠. 열왕기하 22장 4절 6절 열왕기하 22장 4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헌금을 관리했어요. 연보 관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무슨 수리나 일이 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음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하 3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서기나 관리, 문지기 등의 어떤 파트마다 감당을 했었다라는 것 역시 역대하 3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포로기한 이후 시대. 포로기한 이후 시대에는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었죠. 그래서 이때는 좀 레위인의 그 직무가 색다른 직무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예물과 11조가 들어오면 그걸 고르게 분배하는 일을 역시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했어요. 느헤미야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13장 13절. 근데 이것에 더해서 새로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이죠.
역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레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레위인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배가 원활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데 보탬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인 24반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 레위인은 전도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를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바로 성도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성도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여기서 직분을 맡고 있어도 첫 번째 직분은 성도예요. 저도 첫 번째 직분은 성도고 두 번째 직분이 전도사죠. 목사님들도 첫 번째 직분이 성도고 두 번째 직분이 목사가 되겠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맡은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람과 기쁨이 오겠죠. 그런 기쁨이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레위인 24반열의 직무 또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체 이탈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간에 교회랑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순간에 안 나와요. 그럼 영역 분리, 유체 이탈.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자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육간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서는 속죄의 물만 나왔지만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속죄하는 도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속죄의 물,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의 물이 있고 두 번째는 속죄의 피죠. 속죄의 물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재를 맑은 물에 섞어서 뿌리는 게 속죄의 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속죄의 피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받은 피죠. 레위기 8장 15절 말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고 성별하게 하는 것으로 숫송아지의 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물과 속죄의 피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인이 속죄의 물 혹은 속죄의 피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성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그릇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아름답고 귀하고 맛있는 음식일수록 그 맛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와 색깔과 그 무늬를 맞추면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모습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위해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의와 믿음과 화평,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화평이 에이렌에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내세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우리가 그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깨끗하다라는 게 카다로스, 흠 없다라는 얘기죠. 정결한, 순결한. 그래서 그 레위인의 정결 의식은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게 준비해 가는 것. 그것으로 연결돼야지 진짜 참된 레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열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24 반열. 반열. 그것은 어떤 구속의 의미를 갖는가. 세 번째로 반열이라는 거는 질서대로라는 거죠. 질서대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모든 것이 적당해서 너를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적당한 게 아니에요. 적당하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봤을 때 유스케모노스라고 합니다. 유스케모노스. 뜻이 뭐냐면 정직하게, 품위 있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바라지면 안 돼요.
정직한데 너무 되바라지게 솔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불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더는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하지만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질서라는 것이 탁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직무상의 위계 또는 반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질서가 있다, 반차가 있다, 위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를 겁박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탁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별로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사가랴가 세례요한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들어갔다라고 했죠. 반열, 차례대로 했을 때 그 차례라는 단어가 반열보다도 차례라는 단어가 바로 탁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또 6장 20절, 7장 11절과 17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반차라는 게 탁시스라는 단어에 딱 여기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받드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레위는 하나님의 장자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장자의 지파가 마지막 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는 인원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이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장 4절 5절에 1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아팔케라는 헬라어인데 아팔케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을 말해요.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 똑같이 성도인데 흰 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이름이 호명되어서 시온산에 산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같은 성도인데. 그리고 이 단어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배, 잠자는 자들의 첫열배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첫열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미래적 성취죠. 흰옷 입은 무리 중에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사명까지 덧입혀졌을 때는 이제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어서 14만 4천 장자의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총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4절은 이 사람들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런데 그 두루마기 빠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에 접어들었으면 후퇴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되었다 할 때까지
계속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참된 레위 지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뭐냐면 의롭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했으니까 얼마큼 그렇게 했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기다려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서 특별한 교회예요. 그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14만 4천 장자들의 총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 봉사자 레위인 24반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범위 내에서 아버지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와 성경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믿고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바치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